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같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일명 오늘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또는 악한 농부의 비유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최후 통첩적인 의미가 담긴 종말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기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중심한 또는 장로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를 한데 묶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그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대에까지 그 종들을 보낸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명을 말씀하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내신 그 입장과 상황과 그 결과를 말씀하시고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고 할 때 역사의 최후 종말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포도원 소출의 열매를 얻고자 한 이야기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 그
그것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이 농부는 누구고, 종들은 누구고, 포도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이하 말씀들을 비롯해서 제가 4번에 기록해 놓았는데 1번에 4번,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농부들에게 이제 그 포도원을 맡겼다 했을 때 이 농부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지도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죠. 포도원을 만들었다 할 때에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겨우 들포도, 모양만 같은 쓸데없는 그런 들포도만 맺혔도다. 7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밝히 알고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비유로 듣는 지금 유대인들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또는 에레미야, 에스겔도 참고해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특히 종교 지도자는 더욱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기까지 시대마다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한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고 이르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해석 안 해도 다 알 만큼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 밖에, 영문 밖에 쫓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냐 하시는 이런 말씀인데, 17절로 18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냈는데, 자, 이 말씀은 비유죠. 이미 시편 118편 22절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또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자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자, 이 말씀을 그들은 들었으면은 크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거 우리가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우리 조상 때부터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애통해야 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장 죽이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찬양하며 환영하는 그 무리들을, 군중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하루나 이틀 지난 뒤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즉 기다린다는 말씀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심판 때까지도 역시 지금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며 부르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는 시대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때까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그러한 백성들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는 온 인류 민족 가운데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지금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곧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삼가 우리가 겸손히 받으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시대마다 교회에 종들을 보냅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날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볼 때에 나는 예수님만 공경하지 주의 종은 그냥 사람이고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 자신을 지금 뭘 이렇게 캄플라치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여러분도 몇십 년을 해왔지만은 가슴 아픈 것이 제가 섬기던 모 교회가 군에 갔을 때 목회자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서로 싸우고 그래갖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다행히 군에 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제 친구들이나 그 교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광주 저 우남동의 어디 교회로 지금 딱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2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풍지박산이 되어서 그 교회가 여러 교회로 다 나뉘어져서 제가 다니던 때에 한 300~400명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10여 년 이상 다녔던 교회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 내가 섬기던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서 저 아랫동네에 아무개 교회, 내가 간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몇 번을 또 싸워서 또 교회가 목회자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노예 안에도 몇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나는 주의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심각하게 내 자신을 조심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서로 인격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심각한 잘못한 이런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계산을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시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내쫓아고 그렇게 했더라.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배쳐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저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도에 그들은 독립을 했고 오늘 또 온 이 지구촌에 가장 시끄럽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어쩌면 저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들을 농부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농부로서 합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은 건축자의 집을 이루는 그 모퉁이 돌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와 함께 그 신령한 집을 우리는 지어 드리는 그 교회의 그 지체로서 그 집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돌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돌 위에 떨어진다 그 말은 돌과 연합해서 함께 집을 지어가지는 자리가 있지 못하는 자는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리라. 심판하신다. 오늘 교회를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성원들 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에 이르는 어린아이에 이르는 모든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우리가 말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고 대하냐 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그런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포도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지금 계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고난주간 또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 부활하신 날, 이걸 하나의 우리가 지나간 옛 이야기의 기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받은 은사 사명 따라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